이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다시 한번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 맘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2절입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해. 예수여 이 죄인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 죄인의 애통함을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잡은 날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 내 주여 이 죄인 내 주여 이 죄인이 다시는 은혜를 빌립니다. 오늘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것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한 번 더.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주님여 이 손을 붙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은 복음을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주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오늘도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523장 찬송 들으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명에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신고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고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나와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여 주님을 쉽게 떠나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떠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돌아올 길을 기다리시고 언제든지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을 기뻐하며 맞이하게 하소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쌀쌀한 날씨 가운데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셋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룩한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으로 승리하자고 외쳤는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고 한 해 동안 이제 마무리할 때 더 말씀 가까이 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들,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건강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프고 병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과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님 자비와 긍휼을 보여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한 삶을 붙들어주시고 삶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내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보니 주님께서 우리 삶에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며 주님께서 위로와 은혜를 불어주시옵소서. 주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 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쏟아하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는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여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힘을 갖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숫을 내다가 입고 손에 가락지를 깨우고 발에 신을 신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하는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보라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들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삶을 청년들과 함께 상겨버린 이삭의 아들이 부르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초창기에 어린이 부서를 이제 맡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이제 그 한 열댓 명 되는 아이들이 새 친구를 데려왔어요. 새 친구를 데려오니까 이제 저는 반갑잖아요. 선생님들도 교육학교 선생님들과 제가 이제 그 새로운 아이를 기쁘게 환영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친구에게 이렇게 환영하고 환대해주고 그렇게 기뻐해주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던 그 옆에 있던 또 다른 친구가 한 10살쯤 된 것 같아요. 남자애 3명이 앉아 있는데 야 다음부터는 새로운 친구를 데려오면 안 되겠다. 그 옆에 있는 친구 왜? 그러니까 야 새로운 친구 데려오니까 선생님하고 전도사님이 다 그 친구만 사랑하고 좋아해. 우리는 우리 사랑을 뺏긴 것 같아. 앞으로 새 친구 데려오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인데 새 가족이 오면 우리 사랑을 뺏길까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동체에 새로운 새 가족이 들어온다는 것, 교회 공동체에 새 가족이 온다는 것, 그리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 친구, 자신의 사랑을 빼앗겠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 마음, 참 어린아이의 마음인데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서 두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두 아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여러분은 첫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에 가깝습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마음에 감흥이 없습니까? 근데 우리 자신 잘 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은 첫째 아들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둘째 아들에 속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사실은 제가 혼돈될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제가 둘째 아들인 것을 깊이 느끼고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와 같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죄인임을 깨달을 때가 있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목사를 하고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과 같을 때가 내가 둘째 아들이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때, 다른 측면에서 볼 때 저는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열정적이고 또 이 교회를 막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첫째 아들이죠. 교회에서는 주인 노릇하는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나 여러분 안에는 첫째 아들도 있고 둘째 아들도 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교인일수록 첫째 아들 가능성이 크고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항상 둘째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자격 없는 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인데 대부분 많은 설교자들과 교인들이 이 둘째 아들이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장면에 주목할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이 이야기를 들 때는 둘째 아들의 초점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이 장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 놀랍고 감동적인 이 장면은 기독교 핵심이기도 해요.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오늘 두 아들의 이야기 비유를 하신 이유는 사실상 더 중요한 것,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 초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대부분의 주요 사역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아들들을 찾는데 더 중점하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첫째 아들을 소홀히 하시거나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사랑하시는데 주로 둘째 아들에게 더 관심하시고 그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쏟아부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성경이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로 가신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에게 더 가까이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사역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한 목자가 있는데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무리를 이탈했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목자가 나서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9마리의 양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나서는 목자의 마음을 너희가 알길 바란다라는 말씀이죠. 또 누가복음 15장에는 같은 말씀이 연이어 나오는데요. 어떠한 여인이 큰 드라크마라는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찾고 있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드디어 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 잃어버린 돈을 찾은 기쁨에 감사하고 기뻐서 잔치를 벌이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이게 언뜻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합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연달아서 하신 이유는 바로 그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 감격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신 분,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메시아시고 메시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을 말씀하시고 연달아서
또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는 이 말씀을 연달아서 하시는데 여기에 하나를 추가하십니다. 바로 둘째 아들 이야기만 끝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 이야기를 또 하세요. 여기에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일, 그리고 잃어버린 돈을 다시 되찾는 일, 또 잃어버린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일은 바로 죄인들, 세리와 창기라고 불리는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와 창녀는 상징적으로 무엇을 뜻합니까? 한마디로 자격 없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들이 주님께 나오더라는 겁니다. 세리와 창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시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자격 없는 자였죠. 자격 없는 자. 하나님께로 나올 자격이 없는 자라고 믿었던 거예요. 율법과 규율과 전통과 종교를 벗어난 사람들, 그 밖에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오늘날 도덕과 윤리를 저버리는 사람들,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반듯하지 않은 사람들, 전통을 무시하는 사람들, 사회 규범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격 없는 자들을 또 받아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가만히 지켜보던 사람들 중에 이게 참 못마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상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수호하는 자들, 도덕주의자들, 도덕을 수호하는 자들이에요. 전통을 수호하는 자들, 기성세대가 지켜온 것들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반항적이지 않고 순종적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반듯한 사람들이에요.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들은 종교 밖에 있는 사람들, 이 율법과 규범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죠. 그들은 자격 없는 자라고 비난했어요. 자신들이야말로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 믿었어요.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겠다고 생각한 사람들이죠. 근데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율법 종교주의자들, 종교적 열정주의자들, 이 반듯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녀로 여겨지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 도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비난했습니다. 너희는 자격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감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야 라고 비난했던 거죠. 그런데 이해는 합니다. 한편으로 이해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절기를 지키고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고 애쓰고 그 사회 규범과 질서를 위해서 도덕과 선행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많은 것을 투자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니까 교회도 안 다니고 예배도 안 드려요. 그리고 뭐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내요. 도덕적으로도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비난할 만한 문제점이 많아요. 반듯하지도 않고 고상하지도 않아요. 저런 사람이 하나님 구원을 받을까? 저런 사람도 하나님 사랑하실까? 하나님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이렇게 술 담배에 쩔어 있고 날마다 이렇게 막 말도 막 욕을 하고 생활이 참 생활을 보면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한 가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외모가 좀 이렇게 외모가 반타지 않고 좀 이렇게 술 담배를 좋아하고 밖에서 이렇게 잘 노는 사람들을 보면 멀리합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좀 잘 규모가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잘 살고 부유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더 그런 경향이 강해집니다. 매우 위험한 징조예요. 한국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고상한 사람들이, 반듯한 사람들이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고 좀 괜찮은 사람들만 가는 곳이 교회라.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예요. 위험한 증거입니다. 위험한 징조예요. 예수님의 사역과는 거의 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의 사역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예배드릴 때는 어떠한 사람들이 주로 몰렸다고요? 물론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반듯하고 고상한 유대인들도 왔지만 그보다 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 같은 사람들,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 소외당하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죠. 저도 제 자신을 깊이 돌아봅니다. 저의 설교가 어느 순간에 도덕적인 설교로 흐르고 있지 않는가, 도덕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도덕주의에 빠져서 또 다른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은가, 진리를 선포한다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오히려 쳐내고 있지 않은가, 갈급한 심령들을 쳐내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오히려 율법을 잘 지키고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인간 정말 우리를 무시하네, 이런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화를 냈어요. 특히 종교적 열정 있는 사람들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제대로 똑바로 하고 있는데, 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성과 수고와 우리가 쌓아온 공로를 무시한단 말이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듣고 화가 나는 부류가 있었어요. 반면에 다른 부류, 한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막 마음이 찔리고 양심이 찔리고 막 괴로워요.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막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들을 때 화가 나요. 그리고 그는 우리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위협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나중에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들의 계율과 규범과 시스템을 무너뜨린다고 두려워했던 거죠. 반면 또 하나의 부류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은 너희야말로 둘째 아들과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어. 하나님을 거부했어. 하나님 없이도 너희 힘으로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너희 마음의 욕심대로 살려고 했어. 그거는 틀린 거야. 잘못된 거야.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그 말씀을 듣고 찔리죠. 예수님께서 듣기 좋은 말씀을 하실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내 신앙이 뭔가 막 회의가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화가 나고 열받게 하는 말씀도 하시고, 또 다른 한편이 들 때는 막 내가 하나님을 떠났고 내 욕심대로 살아온 내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하게 느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느끼는 것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실 때 항상 그 두 부류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한 부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고상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한 부류고, 반듯한 사람들이죠. 모범적인 사람들, 착한 사람들. 그리고 한 부류는 세례와 참기로 여겨지는 죄인들이라고 무시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를 향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다시 좀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 아버지 유산 미리 주십시오. 제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물론 한참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물려줍니다. 재산을 다 나눠준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율법과 법과 그 당시에 모든 정통과 규율에 따르면 두 아들이 있으면 첫째 아들 맏이죠. 맏아들에게는 3분의 2를 주고 70%를 주고 나머지 30% 3분의 1은 둘째 아들에게 주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런 규율에 맞게끔 이제 자녀들에게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겁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거예요. 다 그 재산을 다 날려버린 거죠. 이야기는 뭐 뻔한 얘기고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참 문제 있는 아들인데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준다는 것은 죽을 때, 죽기 직전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것이 전통이었고 규율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버지에게 나는 아버지 필요 없어요. 아버지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필요하면 아버지 재산만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였어요. 아버지에게 이 유산은 생명인 거죠, 생명. 아버지가 죽을 때에 줄 수 있는 것이었어요. 죽어야만 가능한, 죽을 때나 돼야지 이 죽음 후에 나눠 갖는 것이 유산인데 살아있는 가운데 나눠달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효막심한 일이죠. 도무지 정상적인 아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버텨 살아있는데 빨리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신 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당시대 땅과 여러 가지 재산들을 나눠줄 텐데, 가축과 땅을 나눌 텐데 그 땅과 가축 재산은 앞으로 평생 동안 자신들이 살아갈 때 사용해야 될 터전이자 목숨과 같은 삶의 기반이 된 것이죠. 이것을 둘째 아들이 얼마 동안 다 허랑방탕하게 써버렸다는 것은 삶을 다 포기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앞날에 희망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망했다는 겁니다.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고대 사회의 땅을 잃고 자기의 재산을 다 잃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죽은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고 표현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중시하는 사회였어요. 고대 근동지방뿐만 아니라 모든 고대 사회가 그랬듯이 명예, 자신의 유신과 체면과 명예가 실추되면 죽은 것 같은 사회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땅을 잃어버린 아버지가 땅을 다 나눠줬다는 것은 더 이상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힘없는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나중에 다시 다음 시간에 나누겠지만 이 아버지는 이 두 아들을 사랑하고, 보통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 아버지는 두 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주는 아버지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같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도 안 되지만, 여러분 유산 미리 나눠주면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일이 종종 생기죠. 종종 받기 힘들고 대우받기 힘들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미리 유산을 나눠줬더니 아들이 그 재산을 다 사업에 투자했다가 다 말아먹고 망한 다음에 부모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막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이 유산을 나눠준 것을 후회하고 유산을 물려준 것을 미리 후회해서 막 소송을 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막 그런 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마치 둘째 아들과 같은 일들이 현실에도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고대 사회에서 이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주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두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얼마나 알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물론 알고 있는 자녀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자녀들을 기르지만 자녀들이 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은 미리 유산을 받았지만 그것은 바로 아버지는 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지라도 하나님 저 복을 주세요. 우리가 기복신앙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물론 복을 받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자칫 잘못해서 기복신앙에 빠지면 잘못된다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없이 나는 재산만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 복을 위해서 복을 받으려고 다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라고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 다니면 잘 된다면서요. 성공한다면서요. 부자 된다면서요. 교회 다니면 장사가 잘 된다면서. 그래서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필요하죠. 교회 오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성공하는 것도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과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과 뭐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난 하나님 주신 재산만 필요해. 나 재산만 필요해.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기복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무당 종교와 똑같은 거예요. 무당 종교는 귀신들에 가서 내가 돈을 주고 복채를 주고 내가 구술할 테니 나에게 복을 주시오.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물질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받으면 끝이에요. 그리고 내가 문제가 해결되면 끝이에요. 이용하는 거죠. 이용의 대상입니다. 기복신앙의 문제는 복이 중요하다 아니다, 기복신앙은 적당히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하나님 없는 기복신앙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기독교가 복을 말하지만 하나님 없는 복은 둘째 아들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둘째 아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나 하나님 집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고 영원히 사는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복만 필요해. 필요한 복만 받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성공해야 되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해야 되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있으면 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말씀하시죠. 둘째 아들도 하나님 없이 재산만을 요구하는 그 둘째 아들의 삶은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틀렸다. 결국 그 틀린 것을 깨닫고 다 망하고 이제 빌어먹는 삶을 살다가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생각한 것은 다양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아버지 집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허탈하고 너무나 쓸쓸하고 이제 내 인생이 끝난 것 같고 절망적일 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이제 죽은 것 같고 내가 인생이 끝났는데 다 끝난 마당에 마지막에 하나님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에요. 둘째 아들이 평생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주신 건강과 능력과 재산을 다 자기 마음대로 쓰다가 결국 인생의 마지막에 남은 것이라는 허무함과 허탈함과 외로움과 고생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그 둘째 아들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어서 와라, 잘 왔다.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아들로서 그 부족의 귀족으로서 대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첫째가 이제 열이 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독실하고 신실하게 하신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이제 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참 화가 난 일이 하나 있다.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저 옆 이웃집에 사는 늙은 노인네가 평생 지 맘대로 살고 평생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허랑방탕하고 물란하게 살고 참 죄인이다. 저 사람은 술 먹고 담배 피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도박하고 남들한테 민폐 끼치고 욕하며 살고 가족들한테 괴롭히고 내가 보니까 참 추한 인생인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더라는 겁니다. 그 노년에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죽어가는데 예수님을 믿고 죽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평생을 하나님 믿고 평생 하나님 믿으면서 나쁜 짓 안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선행을 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아니 저 사람이 나랑 똑같이 구원받으면 얼마나 열받아요. 화가 나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내가 쌓아온 공로가 얼마만큼인데 제가 죄송합니다. 개차반처럼 살아온 인생. 저 사람은 얼마 동안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더니 곧 죽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냐고 참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해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도 그런 마음,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 유산 다 말아먹고 망해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환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평생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착하고 순하게 살고 아버지 하라는 거 다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아버지가 나한테는 양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잔치 한 번 벌여주지 않더니 저 호랑방탕에 살다가 실패하고 망해서 돌아온 저 둘째 아들 정말 목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 둘째 아들을 받아주는 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예수님께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과 율법을 지키고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꾸 저 세리와 창기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 틀렸다.
너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동시에 첫째 아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너희, 도덕적인 너희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그렇게 화가 나냐? 그렇게 못 참겠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용납해 줄 수 없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되찾은,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그 기쁨을 너희가 함께 나눌 수 없는 거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 다 틀렸다는 거죠. 둘째 아들도 틀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려는 거 틀렸습니다. 돌아와야죠. 근데 첫째 아들도 틀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착하게 살고 율법적으로 살고 종교적 열정을 가지고 산 것, 아버지의 집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 그 인정하마. 그러나 너도 틀렸다. 너의 성실함과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는 것 틀렸다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는 것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아들도 사랑하시고 둘째 아들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 있죠. 첫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미리 얻고 그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너희는 둘째 아들과 같은 그 허랑방탕한 아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을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이때 희생이 필요하죠. 그 자격 없는 자가 우리와 동등한 자리에 함께 앉을 때는 이미 앉아있던 첫째 아들의 자리를 양보해야 되는 희생이 필요하죠. 이미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유산을 다 빼앗겼는데 다 낭비하고 탕진했는데 돌아와서 다시 자신의 지위를 누리겠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이때 그 둘째 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 둘째 아들이 머물 수 있는 희망은 바로 첫째 아들의 양보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힘이 없어요. 이미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에게 다 자신의 재산을 다 물려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 있는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첫째 아들의 것이에요. 그러면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는 둘째 아들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다 둘째 아들의 것이니까. 둘째 아들이 이걸 나누지 않으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용납하지 않으면 둘째 아들은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배 말씀을 전할 때 처음 시작했죠. 그 어린이부 아이들 새 가족이 올 때는 기존에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자기 것을 내려놓고 희생을 해야지 그 새 가족의 설 자리가 서는 겁니다.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신자들이 자신의 것을 얼마만큼 양보하고 희생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새 가족들이 머문 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누군가는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초대를 해오지만 목회자는 그 새 가족을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첫째 아들과 같은 여러분들이 용납해주지 않고 관대하게 너그럽게 수용하지 않으면 그 새 가족들은 머문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요. 그런데 너도 틀렸다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은 용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냥 둘째 아들을 비난하고 미워하고 그를 욕하는 것은 그것도 틀린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둘째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부탁드리지만 우리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누군가가 새 가족이 이 자리에 올 때
많은 것을 희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는 불쾌해. 누군가가 정말 우리의 정서와 문화에 맞지 않고 우리의 코드에 맞지 않고 우리의 규율을 막 어기면서 들어올 때 용납하기 힘들어요. 여기에는 착하고 모험적이고 반듯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품행이 불량한 사람이 이곳에 와서 막 함부로 말하고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막 이렇게 이 규율과 여기 정서를 막 흐트러뜨리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사람 오면은 불쾌해요. 그리고 그를 받아들여야 될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 아들의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 아들이 양보해야만 둘째 아들이 설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이 계속 화를 내고 꺼져 하면은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재산은 다 첫째 아들일 것이거든요. 내 집에서 나가 하면 둘째 아들은 설 수 없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결단에 둘째 아들의 운명이 걸려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관대함이 새신자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과합니까? 목사님 저도 첫째 아들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전할 우리는 어느 아들의 위치에 서 있느냐, 첫째 아들의 위치에 서 있느냐 아니면 둘째 아들의 위치에 서 있느냐를 제가 물었죠. 그런데 둘 다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제 멋대로 살다가 망했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우리가 다시 돌아왔어요. 망한 인생, 죽어야 될 인생인데 예수님을 붙잡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하면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첫째 아들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못마땅하게 여겨요. 둘째 아들의 행동이 아무리 생각해도 화가 나는 행동이에요. 용납하기 힘들어요. 그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야, 나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을 내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다.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없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 안다. 너는 이미 나의 것을 다 가졌다. 너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다. 약속 받았지 않니? 다 네 것이야. 그런데 저 둘째에게도 너의 것을 나눠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새가족들이 올 때 첫째 아들과 같은 모습으로 화를 내거나 못마땅히 여기거나 비난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인데요. 휴가를 받아서 잠깐 이제 휴가를 일주일 받았는데 주일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부산의 어느 끝에 한 교회에 처음 검색해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휴가 중에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근데 갔는데 주차장이 있길래 주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남자가 나와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 자리에다 주차를 하냐는 거예요. 그 자리가 아마 누군가 정해진 자리가 있나 봐요. 그곳이 좀 주차장이 협소했어요. 그래서 마침 제가 좀 일찍 가서 주차를 했는데 주차를 네가 뭔데 거기 주차를 했냐는 거예요. 와, 굉장히 화가 나고 상처를 받았어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밝히지 않았어요. 제가 목사인 걸 밝히지 않았는데, 야, 처음 온 새신자한테 어느 교인이 그 주차 자리에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주차를 했다고, 자기가 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데, 네가 왜 했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터줏대감인데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야, 이런 교회는 나는 다시는 안 가고 싶더라. 그 교회는 꽤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 야, 이런 교회는 새신자가 다시는 오지 않겠다.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은 좋을지 모르지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서 교회 못 들어가. 이 교회는 안 가고 싶겠다. 다시는 안 가고 싶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날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어요. 큰 교회 가면 갈수록, 제가 유명한 이름 있는 대형 교회 한번 갈 때가 있는데 꼭 그 교회 가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꼭 이런 문제 생겨요. 주차장에 가면 꼭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시험 들고 상처를 받아서 다시는 내 그 교회 안 가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도 훌륭하고 많은 훌륭한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다른 교회 얘기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새 가족이 왔을 때, 새 신자가 우리 교회에 발을 디딜 때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망했어요. 모든 삶을 잃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려고 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 집에는 평안함이 있을 거라고 믿고 돌아오는데 걱정이 많아요. 형이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내 가면은 나를 받아줄까? 이런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갔는데 첫째 형이 화를 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안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다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첫째나 둘째나 둘 다 틀렸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을 모르는, 헤아릴 줄 모르는 첫째나 둘째는 다 틀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와 둘째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둘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이 인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이 첫째와 둘째 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진정한 사랑을 품으신 영원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 영원한 맏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부활의 첫째 아들이 되셔서 저 여러분들을 조건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기쁘게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화를 냈지만 예수님은 화를 내지 않고 저 여러분들 용납하시고 받아주신 겁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헌금하고 이런 것들이 막 후회가 되고 화가 나고 막 괴로운 마음이 들고 막 의심이 든다면 여러분, 내가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둘째를 용납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마음을 외면한 채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구나. 이것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점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고, 첫째의 희생이 없이는 둘째는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첫째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은 것입니다. 때로는 둘째와 같고 때로는 첫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되고 깨달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 멋대로 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다가 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자 영원한 맏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양보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첫째 아들의 자리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째 아들의 자리에서 둘째 아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모습이 함께 있음을 깨닫고 둘 다 틀렸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첫째와 둘째 아들을 모두 사랑하시고 용납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첫째와 같고 둘째와 같은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또 회개하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둘째였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자격 없는 자였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어느새 첫째 자리에 있음을 깨닫고 우리가 첫째와 같이 행동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소서.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 첫째도 틀렸고 둘째도 틀렸지만 둘 다 사랑하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죽었던 자가 다시 주님께로 나올 때 그들을 진정으로 관대하게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 품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둘째 아들이었음을 명심하고 회개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때로는 첫째 아들과 같이 화를 내고 둘째 아들 향해서 비난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회개합니다. 둘 다 틀렸지만 둘 다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나의 의로,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노력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품게 하시는 성령님의 기통함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